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참된 본질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는 조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인데 하나님께서 그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는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앞에서요, 우리의 믿음과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이 고난, 악의 세력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셨고 만물보다 크시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단순히 중보자가 아니라 단순히 메시아로서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근원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손수 앞서 걸어가심으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는 선도자, 개척자의 의미를까지 가지고 있는데 12장 2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를 이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와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우리 앞에서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창시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거나 어떤 바라보아야 할 무언가 멀리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하신 구원의 창조자,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앞서가신 개척자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완성하시는 그 분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전 세대는 그 하나님의 약속, 곧 부활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를 이 땅에 보내심을, 당신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시고 그의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눈앞에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분의 삶과 고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이 믿음의 전승을 받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면서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경주는 단순한 달리기나 어떤 경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매일의 긴장을 동반한 전투와 같은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여정이나 어떤 목표를 향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넘어서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은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단순한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죄를 범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속삭임 속에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즉 완성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시는 완주자이신, 이 믿음의 완주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가 그 경주를 한다는 거죠. 이미 고난과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경주를 완주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견디는지, 인내를 어떻게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은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시니라고 묘사하고 있죠. 우리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 앞에 경주를 마치시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신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도 고난을 겪죠. 우리도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손가락질 당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만에 그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기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니까 이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편안한 방식이나 나를 위한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내 안에 많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죠. 그런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고난을 허락해서 예수님 스스로 그 고난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죄의 고난을 스스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겪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거역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본질과 고난의 근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거역하신 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시고 그것을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거역한 일까지 참으신 이가 그 거역한 일의 대가까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그 사망까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는 잠언 3장 11절에 12절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위해 이 징계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셔요. 동시에 우리는 고난을 참는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둘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징계와 고난은 같은 수단으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서 고난과 그 징계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육하기에 좋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다하여서 그 경주를 하기에 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인데 곧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유익을 위해서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 하셨다. 그 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그 기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본질 속에서 우리 존재를 자각하면서 살 때 우리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와 잠언을 배경으로 나온 말씀인데요. 단순한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지쳐버린 이 성도들에게 공격받고 고난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맞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해하는 분이 맞는지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판단과 비교로 인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이 고난의 인내의 경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곧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징계의 길이라는 것을, 연단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마땅히 경험하게 되는 사망과 동일한 아픔의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은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언제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나요? 끝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세우세요. 주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주님, 이제 저는 아무 힘이 없어서 신앙생활마저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저의 연약한 무릎을 고쳐 세우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고백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그 완주하는 것에 그 중심이 있어요. 인내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만 참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거나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거나 이 내가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그것을 멈춰선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요. 인내한다는 것은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나를 미워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완주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완주는 인내예요. 끝까지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못하는데요. 주님, 나를 이끌고 가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완성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높아져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주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본질, 하나님 나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믿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에 우리의 완주가 있어요. 그 존재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영원한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생명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땅의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들고 눈과 귀와 육체가 연약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고 고군분투하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지루한 인생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견뎌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당신이 완성하신 당신의 경주를 내가 따라가기 원하오니 내 무릎이 굽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곧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듯이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 곧 인내의 경주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인내의 중심에 우리 스스로의 목적이나 우리 스스로의 근간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될 수 없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당신을 배신한 그 피조물들 사이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한 자들, 당신을 저버린 자들, 원수들의 대가를 스스로 참으시고 받으셔서 죽음 가운데 그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주의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